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예, 그 어떤 인사를 할 때보다 가장 해맑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왕과 그리고 왕비의 그 결혼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왕인지 이 왕은 참으로 멋진 왕입니다. 이 멋진 왕과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 왕후가 이제 결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5편이에요. 시편 45편은 혼인식, 결혼을 하게 된 왕과 왕후의 그 인물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그 신랑 왕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5편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시편 45편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와 향기가 있으며 상하운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혼인식을 하게 되는 그 신랑 그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아름다운 은혜의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전하는 왕이. 그는 용사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은 세상 가운데 진리와 온유와 공의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왕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 왕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왕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집니다. 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세상 속에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왕을 칭송합니다. 그 왕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향유로 그 왕을 칭송하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로 그 왕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5편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거기서 소개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완벽한 왕인지 몰라요. 그는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왕입니다. 용사의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위대함과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이기고 승리하는 왕이. 그는 공평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진리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공의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이 왕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왕을 칭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이 왕은 얼마나 완벽한 왕인지, 이 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왕이 이 세상에 있다면, 이런 왕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이 왕이 이 세상의 참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 좋은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왕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5편 2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완벽해 보이는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굴까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소개합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좀 어디서 좀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봤던 내용 아닐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45편 6절의 말씀. 시편 45편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좀 익숙하지 않으셔요? 어디랑 익숙합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문장이, 이 내용이 시편 45편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을 설명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45편 2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완벽한 왕이죠. 그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말씀만이 선포됩니다. 그는 의롭고 정의롭고 온유하며 공평한 왕이, 이 왕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가 굴복하고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시편 45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완벽한 왕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볼까요? 시편 45편은 왕과 왕후의 결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시편 45편에서 이 왕과 결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왕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신부 되시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고린도서 11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고린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중매의 일을 하고 있어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는 어떤 일을 하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남자와 여성을 서로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켜주는 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중매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난 열심히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중매쟁이의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 중매쟁이의 일이 누구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입니까?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자 하는 그 귀한 신부를 찾아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중매쟁이의 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의 신부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평생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45편에 2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왕이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한 왕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45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왕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왕후에 대한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시편 45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소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왕이 왕후를, 한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왕비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의 신부로 맡게 될 이 여성은 어떠한 여성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왕후는요 왕들의 딸로서 오빌의 금으로 자신을 꾸몄대요. 그러면서 이 딸에게, 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이 신부가 왕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신부가 왕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빌의 금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빌의 금은요, 어떤 금이냐면 금 가운데 가장 순도가 높은, 지금으로 치면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는 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금으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 순도 높은 금으로 내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살아왔던 백성들, 그의 아버지의 집,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갈 때, 그때 이 왕에게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에게 사랑받는 신부는 어떠한 신부예요? 오빌의 금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 그리고 나의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것.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오빌의 금으로 내 자신을 꾸며야 돼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몸을 꾸미고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빌의 금으로 내 자신을 꾸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합하는 존재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 이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는 어떠한 세례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입어야 돼요. 그 성령 세례를 입었다라는 것이 시편의 말씀으로 보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오빌의 금으로 내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성령 세례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로 판가름이 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자기가 함께 했던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더니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더하십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함께 식사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잖아요. 귀한 사명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곧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이 성에 머물라. 왜 이 성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임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 너희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성령 세례를 덧입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사명을 바라보게 하실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영광교회가 때만 되면요 부흥회를 하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때만 되면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더욱 친밀해지자고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바뀌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삶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요.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을 느껴요. 제가 제 자녀들 키우면서 야, 주님을 만날 될 터인데 이번 수련회 가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는데 세상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도 그랬어요. 저도 어려서 매우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 제사상에 올라간 그 하얀색 알록달록한 사탕 있죠. 저만 합니까? 옛날에 보면 제사상에 그런 사탕 올려져 있잖아요. 저는 그 사탕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한 번도 제사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요. 항상 때가 되면 저희 교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삶 속에 제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사상에 올려가는 그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데도 먹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런 저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되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것이 맞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 일인가, 사실인가? 그래서 당시에 중고등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담당 사역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망규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지금 제 문제가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가 믿고 나의 어머니가 믿고 나의 할아버지가 믿고 나의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는 저에게, 그 믿어지지 않는 대상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육자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보여졌겠습니까? 그랬던 제가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수련회 가서 기도했더니 그러한 완악한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고등학교 1학년 동계 수련회 때 저의 삶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아이들 아빠가 목사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세요. 성령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하지. 그렇게 애들을 성경학교 수련회 보내게 되면 목사인 저는 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부서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사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 신부는 어떠한 것으로 내 자신을 꾸며야 된다고요? 오빌의 금으로, 가장 가치 있는 금으로 내 자신을 꾸미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너의 백성을 잊고 너의 아버지의 삶을 잊고 살아가는 것. 내가 왕후가 되기 전에, 왕비가 되기 전에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신분, 왕의 아내로, 왕으로서, 왕비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니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생각과 가치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왕의 왕으로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는 왕의 아름다움을,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죠. 예전에는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예전에는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엔 나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나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죠. 세상의 사람들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대방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제가 금방 우리 영광교회 여름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를 시켜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만남의 잠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먼저는 우리 담당 교육자들, 우리 귀한 강도사님,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 애쓰고 수고했죠. 우리 귀한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했죠. 그런데 이렇게 교사들과 교육자들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식사를 섬겨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빚진 마음으로 중고등배 수련회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지금 교육부서에 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성령 세례를 입을 수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섬김과 헌신 수고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는 더욱 좋은 주일학교, 더욱 귀한 교육부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있지도 않은데, 내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변화됐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중요했으나,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귀한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고 전승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 기도하고 더욱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45편의 말씀을 보니까 멋진 왕과 아름다운 신부 왕후가 결혼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시편 45편이에요. 네, 시편 45편에 이 아름다운 결혼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는 신부의 그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시편 45편의 말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결혼을 해야죠. 목사님, 저 결혼했습니다. 알아요. 예.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나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완벽한, 그 위대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결한 처녀, 시편 45편의 말씀대로 한다면 오빌의 금으로 내 자신을 꾸미고 과거의 것을 잊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을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과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아야 할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빌의 금으로, 그리고 과거의 것을 잊고 그 신랑에게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 세례를 받으며 온전히 주 앞에 새 사람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